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르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주랴. 영광 할렐루야.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시끄럽고 복잡한 생활 속에서 부패된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욕망의 연저리에 맴돌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너희는 오래 참지 못하거나 시기하거나 자주 성내거나 오래 인내하지 못하거나 무례히 행하며 자기 유익만을 찾으며 자랑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을 벗어 던지라고 하신 주님,
우리들은 아직도 여전히 직위나 명예나 신분의 멋진 가면으로 우리들의 수많은 죄와 허물의 누더기 옷을 위장하여 갈아입고 살아갈 때가 많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잘못된 성품을 누더기의 옷을 번져 드시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옷을 벗어 던지고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점점 성화되어가는 의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우리들은 기도의 눈물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눈물이 없으므로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전염병균과 같은 몹쓸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사오니 주님,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에레미야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눈물로 지새웠듯이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 때 통곡의 눈물을 흘렸듯이 주님, 우리에게도 회개의 눈물을 주옵소서. 주님, 돌처럼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짙어져가는 종말의 징조가 지구촌 곳곳 저처에서 무모한 전쟁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며 그리고 경제 식량의 위기의 불안과 공포를 몰아오고 있는 이 때에 이 시대를 분별하는 슬기롭고 의로운 자로 준비하며 저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가 도처에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바꾸어진 이번 새 정부가 이젠 정신을 차리고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고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성덕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권속들과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8면이 있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으며 이 한 주간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여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기억하옵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각종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1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피택자들은 5월 신앙생활 체크표를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에 4층 로비 수거함에 제출하시고 로비에서 6월 체크표를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독서 철로역정 과제물은 9월 말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예배 전까지 쉬시는 2층 드라운홀 공간을 각 전대별로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화원 생명교회가 개척 설립한 지가 올해가 벌써 29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사역에 전심전력으로 수고하셨는데 우리 당에서는 제대로 된 안식년은 한 번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제대로 된 약식을 한 번 가지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병가는 내신 적이 있었지만 휴가는 정식으로 가지신 적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식년은 1년 또는 안식월로 6개월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교회 형편상 3개월간 짧은 안식월로 결정했습니다. 제대로 된 휴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그런 기간입니다만은 마음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샤론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그날로부터 잡혀보니 잡힌 바 안에 잡을 것이 많고 그리스도 안에 잡히고 보니 참 자유가 있더라. 예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할 줄 알지만은 탕자와 같이 거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독서에 밖에 보면은 사람은 누구에겐가 잡혀야 하는데 누구에게 잡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세상에서는 자유함을 얻고 노임을 받지만은 세상과 마귀 사탄의 권세에 매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유,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픈 건 잘못 매였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매였느냐, 어디에 매였느냐, 잘못 매였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육체가 고달픈 것은 질병에 매여 있고 경제적으로 고달픈 것은 가난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우리가 조선이 일본에게 멸망하고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일정 강점기에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내 나라 내 땅에서 내가 지은 농사지만은 전부 공출을 갖다 바치고 외놈들한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살았기에 해방된 지 75년이 됐지만 아직도 그 앙금이 남아있어요. 저는 일정시대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정기 때의 얘기를 늘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강제노역에 끌려가셨는데 진해에서 하여튼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외정시대에 교통이 제대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통신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면회는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면회를 간다고 살을 한 대 빡을 가지고 가서 밥이라도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서 갔는데 가다 진화를 못 가잖아. 진해까지를 진화를 못 갔대요. 가다가 어느 민박이 아니라 이제 그냥 왜 옛날에는 농가에 들어가면은 하룻밤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방을 얻어서 하룻밤 자는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살 그걸 갖고 가면 다 빼앗기고 오히려 매를 맞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갖고 간 그 살을 그 주인집에 주고는 빈손으로 아버지 면회를 가신 거예요. 가셨더니 아버지는 피골이 상접하고 뼈만 남았대요. 사람을 못 알아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좀 갖고 왔나 그러더래. 밥이라도 한 끼 해줄 줄 알고. 그런데 빈손으로 오니까 참 아버지는 점잖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빈손으로 올 바에 뭐 하러 왔냐고. 그래 오다가 밥을 해주면은 살을 들고 가면 뺏기고 오히려 맞는다고 하니까 주고 왔다 그러니까 이 덩신 같은 거예요. 그래도 밥을 한 번은 해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자유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일정기에 일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강제노역에 시달려서 참 힘든 거 호박이 그렇게 생호박이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 그 얘기를 듣고 자란 저한테는 일제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운동을 하고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건 과정이고
결정적으로는 일정 시대에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그 순교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들의 피 흘림,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남북이 갈라지고 불과 3년도 채 못 되어서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 참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일정 기회만 순교자가 있은 게 아니라 6.25 동란 때에도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예수 믿는 목사를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우리 권찰에서 염산교회라는 데를 갔잖아요. 그 어린아이들까지 돌에 매가지고 바다로 집어던지는 거예요. 한 교회 전체가 순교를 당했어. 전쟁의 상황은 밀리고 밀려가지고 낙동강이 최후의 마지노선이에요. 대구 부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 청도 고향에는 빨갱이들이 간첩 공산당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밀리고 밀려서 우리는 더 밀리면 갈 데가 없어요. 공산 치하에 들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공산 치하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눈물로 피를 흘리며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 핏방울을 보시고 하나님이 유엔군을 동원해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옛날에 한번 우리 교회에 탈북하신 분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러 다니고 간증을 하러 다니는 분을 한번 모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제가 대접하면서 그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에 정착하기가 그렇게 힘드는가 보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자유 대한민국에서 못 산다는 것은 자기 탓입니다. 이 나라는 자유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자유가 뭔지도 몰랐대요. 종일 기업소에서 일을 하고 월급은 없고 먹고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오직 당과 수령만을 위해서 일하지. 북한에는 인민들은 자기가 없어요. 오직 당과 수령의 인민이지 자기 주권, 자기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자기는 알바를 7군데 뛴대요. 7군데를 뛰니까 힘은 들지만은 일하고 나면 돈 주는 그게 이게 내 거라는 게 이해가 안 믿어지더래. 일하면 돈 주고 일한 만큼 돈 주는데 왜 못 삽니까? 여기 와서 정착을 못하는 건 전부 자기 책임입니다. 그 정도 정신을 가지면 어디가 한들 못 살겠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기 게 없으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 나는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적응 못하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파요. 또 원망하고 돌아가지 않겠나.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를 잃으면 아무것도 내게 없다는 거. 경제적인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난에 매이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언 19장 4절에 보면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당연하지요. 돈이 많으면 친구들이 모여. 그러나 가난하게 되면 친구가 끊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끊어지게 돼 있어. 그 인간 세상이에요. 잠언 기자는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인간 세상은 인간 세상이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내가 너무 가난하면은 부자 친구한테 가까이 가기가 부담스럽고, 내가 친구를 멀리 하든지 아니면 친구가 나를 멀리 하든지 인간은 유유상종이잖아요.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겁이 안 맞으면 같이 놀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돈이 있어 부자라서 친구한테 야 밥은 언제든지 내가 살 테니까 너 만나주기만 해. 그렇다고 그 친구가 맨날 얻어먹으러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 친구가 나를 멀리하든지 또 내가 돈이 많아가 자꾸 돈 빌리러 오면은 빌려가고는 안 주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부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러면 멀리하게 되어 있고 돈 빌려주고 친구를 잃어요. 옛날에 제 친구가 갑자기 돈이 뭐 한 100만 원 정도 필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빌려달라는 걸 내가 빌려는 못 주겠다. 빌려주면 너 못 갚을 것 뻔한데 그러면 친구마저 잃게 돼요. 내가 힘 잘하는 대로 도와줄게. 그래서 75만 원을 줬어. 그게 일본 비행기표라 그러더라고. 근데 줬으니까 받을 것도 신경 쓸 거 없고 지도 부담 없고 줄 수는 있지만 빌려는 못 준다. 그러면 서로 못 갚으면은 멀리하고 못 받는 사람은 억울할 거고. 성경에 보증 서지 마라 그랬잖아요. 잠언서 30장 8절부터 읽어보세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성경에서 가난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유일하게 여러 군데를 가르쳐 주는데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건 말라기 3장 10절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다. 큰 부자는 아껴서 되는 게 아니다. 구제해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죽도록 돈 모아놨는데 엉뚱한 데 뻥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야. 벌긴 내가 본데 쓸 수가 없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생활의 균형 잡힌 생활의 표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전부가 아버지 것인데 그 아버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아버지 거지. 드린다고 아버지 거고 안 드린다고 아버지 거 아니에요? 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나락을 까먹고 앉았지 말고 흩어 뿌려야 돼. 그러면 씨앗을 뿌리면 거둘 게 많아. 근데 아무리 나락이 많아도 그걸 앉아가 종자마를 까먹고 있으면은 뿌린 게 없는데 어디서 거두겠어요? 내가 뿌리면 후손들이 거둘 거예요. 후손들이 앉아서 거두는 게 아니라 하면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면은 잘 되게 돼 있어. 저는 거두고 사는 것 같아요. 조상들이 뿌린 걸 거두고 사는 것 같아요. 거두고 산다고 가만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가 물려준 거 없고 물려줄 거 없고 물려받은 거 없지만은 하나도 물려받은 거 없고 하나도 물려줄 거 없지만은 그래도 지대로 내대로 다 살아요. 이게 복이지. 예? 건강하고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술에 취해서 방탕하고 도박에 빠져서 방탕하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니지 않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나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검소한 거하고 과도히 아끼는 거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부자가 돈을 안 쓰면은 경제적으로는 내 경색이 일어나서 가난한 자들은 굶어 죽습니다. 부자들이 기분 좋게 돈을 써줘야 없는 사람이 좀 벌어먹고 살지. 그렇잖아요? 사회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한 군데 몰려가지고 안 쓰고 정지가 돼버리면은 경제가 유통이 안 되면은 경색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자들은 돈 있으면 쓰셔요. 좀 기분 좋게 쓰시라고. 좀 물건도 좀 팔아주고. 저는 노점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 보면은 저걸 내가 돈은 없지만은 다 사줄 수 있으면 사주면 좋겠다. 아파트 앞에 그 추운 겨울에도 그 뜨거운 여름에도 그 사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성실함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스쳐 지나가지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느낌이 있어요. 참 성실하게 사시는구나. 어떤 데는 요새는 돈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지갑을 안 갖고 다니고, 또 그런 데는 휴대폰 가지고는 이게 그게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아쉬울 때도 있고, 좀 댕기면 좀 팔아주라고. 그러면서도 동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참 성실하다, 보기에 참 아름답다,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부자도 돈에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부자들이 더하다라는 소리를 다 자꾸 하는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달새방을 사는 사람한테는 사글세 10달만 미리 주고 사는 걸 봐도 부자로 보여. 사글세를 사는 사람은 전세만 하나 얻으면은 뭐 더 이상 달세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랬었어요. 근데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만 하나 있으면은 집 가진 사람이 그렇게 부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집 가진 사람 정작 부자로 느끼느냐? 아니에요. 집주인이 부자가 더하다, 그 부자는 부자 된 줄 모르고 그냥 거기서 그대로 그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욕심을 쫙 한번 빼보세요. 욕심을 쫙 빼고 나면 마음도 가볍고 내가 부자라. 근데 문제는 기도하면서 뺀 욕심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욕심을 다 빼고 다 내려놓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욕심이 사라지니까 자유함을 얻고.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쫓아온다.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면은 내가 부자요.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면은 거기 매여 있지 않으면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더 근본적인 자유는 육신의 건강입니다. 병에 매여 있으면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매여 있었어. 귀신에게 매여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삶이 제대로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오브라졌다는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몸이거는 마음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지 몸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있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고. 처음에는 내 마음, 내 영혼이 사탄에게 사로잡혔었는데 멀쩡했던 육신마저도 서서히 망가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지 못하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못하고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그날로부터 이렇게 망가진 게 아니에요. 서서히 망가져요. 제 친구가, 우리 천장로님 저기 계시는데, 천장로님 이종 사촌이라고 뭐 자기 말 하면 듣기 싫을란가 모르겠는데 같이 친구예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사업도 잘하고 어느 날부터 예수님 믿는 거를, 교회를 그냥 안 간대요. 자주는 안 만나지만. 그래서 내가 만날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믿음 일 뺏기면 안 된다고, 교회 좀 가,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랬더니 한 번은 그러더라. 장 목사 맨날 그러면서 나보고 기도는 해달라고 그래. 네 기도는 네가 해야 되지, 네가 그 짓 하고 내가 기도하면 뭐 듣겠어? 장 목사,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 분은 신방을 왔는데 나보고 이 집사를 안 가고 이 선생 가더라. 이 선생 가게 생겼네. 네 소리 집사잖아. 하나님 너 같은 사람한테 직분 주겠어? 직분 안 주니까 선생이 됐지. 그래, 이 선생이라 하니 듣기는 싫더나? 너 이 선생 소리를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 빼앗기고 나니까 나머지 얘기 내 안 하겠어요. 산 정인이 여기 있고 내 여기 있습니다.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나보다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일도 잘하고 마음도 좋고 다 좋은데 사업도 잘했어요. 믿음 뺏기고 나면 다 뺏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있더라. 한 번은 가니까 참 꼴이. 여러분, 망가진 인생을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도 건져줘야 되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가 어떻게 빠졌는데 이미 빠져버리면, 여러분, 물에 빠진 거하고 물놀이하고는 달라요. 물놀이는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는 물놀이고, 아무리 얕은 물이라도 빠져버리면 못 나옵니다. 밖에서 건져줘야 돼요.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 그러잖아요. 물의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놀이를 하는 사람은 즐거움이 되지만 물이 얕아도 빠진 사람은 못 나옵니다. 건져줘야 돼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삶을 누가 건져줍니까? 사람이 장애 이쯤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손가락, 이게 새끼손가락만 하나 다쳐도 실제로 남 보기에는 예사지만은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꼬부라져? 뭐 디스크가 걸려서 꼬부라져? 물론 허리도 못 폈겠지, 그쯤 되면은. 내 친구 보니까 허리를 못 피더라고. 진짜 허리도 못 펴요. 여러분 허리 아파 본 분은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덜지를 못해요. 마트도 가면은 여자가 맨날 끌고 다니고 남자를 줄줄 따라다니면 남보면 뭐라 하겠어요. 이거 터는 것도 못해요.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한국 수술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아예 거의 안 보여요. 큰 안개 속에 그렇게 있는데 뭐 회복이 되겠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골이 안 보이니까, 지금 사람도 안 보이니까, 인사를 해도 그저 폼이 그냥 어렴풋하게 보이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18년간 귀신에게 매여서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환자는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고, 아무리 중환병에 걸려도 의사가 보고 고치겠다고 나서면 그건 환자예요. 그런데 아무리 적은 거라도 장애가 돼버리면은 못 고칩니다. 장애인과 환자의 차이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고 긍휼히 여겼다. 긍휼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안수하여 고쳐주었지요. 그러니까 허리를 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허리를 편다는 게 이 몸으로도 이제 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병들면은요, 그 누구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허리를 펴고, 경제적으로도 아이고 이번에 네가 도와줘서 내가 허리를 좀 폈다. 옛날에 누가 상황버섯을 좀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먹은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큰 누님이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누나 내가 돈은 줄 게 없지만은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이건 미천 안 되는 거니까 내가 그냥 주는 거니까 상황버섯이 비싸잖아요. 누나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도움 되면은 팔아라.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뭐 팔 수 있는 거는 내놓으면 사면 사고 안 사면 안 사고 미천 안 된 거니까 다 갖다 줬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 야야, 그때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네가 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허리를 폈는지 모른다. 꼴찌는 그게 뭐가 그렇게 허리를 펼 정도입니까? 그런데 누나한테는 단돈 10만 원, 20만 원도 그 순간에는 허리를 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허리를 펴게 해주셨다. 육체적인 병, 디스크가 걸려서 펴게 해준 것만이 아니에요. 삶을 펴게 해준 거예요. 그 삶에서 풀어 놓아준 거예요. 매임에서 풀어 놓아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병들게 해서 태어나게 합니까? 근데 고쳐야 될 때를 놓치면 장애가 되어버립니다. 아까도 우리 교회 오다 우리 교회 집사님 또 한쪽 시력이 안 좋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때를 놓친 거예요. 원래 다 안 보이는 줄 알았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옆에 친구는 원래 잘 보이고 나는 맨날 친구 거 보고 뺏기고, 그래도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점점 가니까 자동차가 뭐 운모사 가는 건지 뭐 경주 가는 건지도 못 알아봐.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안경을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50년간 쓰고 지금 이제 일단은 수술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하게 또렷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장애인으로 보인 사람이 없어요. 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장애가 없어. 환자야. 그러니까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는 거예요. 안전벨트도 일어서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을 뜨라 그러면 뜨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어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망가진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눈에는 다 그 속에 내 형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보여. 제가 아이젠하우 어머니 얘기를 지난번에 했죠. 사람들이 어머니, 당신은 아들을 잘 두어서 참 행복하겠습니다, 참 영광스럽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내 아들이 여럿인데 어느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이요? 사람들은 아이젠하워를 두고 말했지만 어머니 눈에는 이 아들이나 저 아들이나 똑같아 보여.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일 뿐이지 더도 없고 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었어. 매임에서 풀어놓아 주었어. 그랬더니 회당장이 하는 말이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고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선한 일 한다고 다 칭찬해 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선한 일 하고 욕먹는 사람 많아요. 했기 때문에. 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느냐고 시비를 걸어. 누가복음 13장 14절 읽어봐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본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안식일에 하지 말 걸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 매였어요? 율법에 매였어요. 율법에 매이니까 안식일에 해야 할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야 할 중대한 생명에 관한 일은 하나님의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가도 버려둡니까? 안식일을 하고? 니들은 송아지나 양이 목말라 죽으면 안식일 끌고 나와서 물 먹이지 않냐? 하물며 사람인데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어라. 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노동과 안식의 주기를 정해주셨잖아요. 야, 일 제발 그만하고 쉬어. 너 그러다가 몸살 난다? 내가 정해준 건 엿새만 일하는 거야. 하루는 네가 푹 쉬어. 안식일을 왜 줬습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신 거예요. 농사도 7년 짓고 땅도 쉬게 하잖아요. 휴경지라고. 그래서 6년을 일하고 7년째는 땅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묵은 곡식을 먹더라.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3년 서기에 촉하더라. 쉬고 그 다음까지 먹을 수 있도록 레위기 25장에 보세요. 예수님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 주인이지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그것도 사람을 위해서고 안식일에 해야 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다. 어찌하여 이 여인에게 안식일을 하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냐? 안식의 주인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누리는 것은 사람이에요. 소경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한 날도 안식일이더라. 안식은 안식 자체가 그 자유요. 안식에 자유가 없으면 안식이 아니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5절 읽어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게 안식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 무지한 지도자들, 영안이 어두운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쳤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율법에 매여서 풀어.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는데 그분마저 매어버려. 율법에 예수님마저 매어버린 거예요. 영안이 어두우면 얼마나 무서운지.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책임은 네게 있다.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수만 명의 러시아의 군인이 지금 한 3만 명 넘게 죽었더라만. 그게 지 아들 같아 봐. 에? 명분도 분명하지 않는. 그럼 우크라이나 군사들은 안 죽었겠어요? 지도자 한 사람의 머리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지금 온 세상의 경제도 꼴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수치를 당할 거고, 그 사람 한 사람 수치 당하는 건 자기 책임인데 전 인류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 참,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 육신의 고통했으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서 지옥 갈 영원히 큰 뜨거운 지옥불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분명히 죽어도 산다고 부활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죽어도 살겠고, 네가 살았을 때 내가 오면은 살아서 영원히 함께 살리라. 사망 권세에서도 풀어놓아 주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반대해. 누가복음 13장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선한 일을 하는데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망할 징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한 일을 볼 때에 악하게 보면은, 예수님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은 내가 망할 징조구나. 하나님, 왜 내 마음에 선한 일이 악하게 보일까요? 자기를 두고 한탄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딸을 위하여 울어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어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울어라. 왜? 장차 머지않아 망할 거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이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그 모든 매임에서 풀어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외국인도 한국에 오면은 내국인 법에 저촉이 되고 적용이 돼요. 한국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을 벗어나면은 마귀 사탄에게 매이게 돼요. 이 안에서 있으면 자유해. 휴전선을 뛰어 건너 넘어가면은 김일성, 김정은한테 종이 되는 거예요.
뛰어넘지 않고 이 안에 있어야 자유할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서는 땅의 법에 저촉을 받고 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에게 진실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유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과 필요한 물질을 모자람을 느끼지 않도록. 적은 소득이 있어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의를 겸하니까.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는 사람은 불의를 겸하니까 그 불의 속에는 욕심도 들어있고 만 가지가 들어있겠죠. 생명을 가진 인간은 자유를 원해요. 그런데 병이 들면 불편한 건 맞아.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왜? 소망이 있거든. 헬렌 켈러라는 여인은 앞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 세계에서 또 하나님의 세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각기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라고. 우리 성도들 수백 명, 오늘 이 자리에 수백 명이 앉았지만 전부 개개인의 삶이 다 달라요. 근데 나는 내게 주신 삶에 이 속에서 불편하고 아프기는 하지만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니. 여기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거든. 여기 있어야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니까. 18년간 귀신에게 매여서 꼬부라진 인생을 주님이 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정치적인 자유를 잃어봐요. 그게 나라의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내 개인의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일이 우크라이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마트로 구미에 가요. 대구서는 자꾸 아는 사람 만나니까 자주는 안 가는데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식용유를 옛날에는 3천 얼마를 줬다 하던가 그게 지금 7천 얼마가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자유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경제적인 자유를 못 누려요. 경제가 망가지면 육신의 자유도 못 누리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온전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 화원생명교회 성도들은 전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이 드나 건강하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서 진정한 그리고 진실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무 곳에서도 매이지 않고 하나씩 풀어 놓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갈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진실로 매임에서 자유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있습니다.